한 주 동안 편하십니까? 아무리 그 좋은 도구라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서지 않고 있으면은 차도 고장 날 수도 있고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도 서지 않으면은 녹슬 수 있습니다. 녹습니다. 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다고 보니까 나무를 자르는 그 벤치 말고 뭐라 하면 그걸 카트 나무 가지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 가수원에 자르는 사람. 그게 하나 보이는데 보니까 녹이 썼더라고요. 녹이 써가 얼마나 안 썼으면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그것이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우리 집에도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보면은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팔을 다쳐가지고 기역자를 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있으니까 기부스를 풀었는데 팔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펴지는 거예요. 왜? 안 썼다 이 말이야. 안 썼어.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머리가 처음부터 빠졌을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빠졌을까요? 아주 머리가 저 숲이 많았습니다. 숲이 많아간데 아주 서서히 빠지더라고. 모든 것이 이 주름살도 우리 어머니 젊을 때 사진 보면은 탱글탱글하게 아주 이쁘게 생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못난 얼굴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싹 머리카락 빠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되는 것이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아주 서서히 타협하게 만들고 아주 서서히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주 처음에 예배를 빠지시니까 마음이 도둑놈이 처음에 뭐 하나 훔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훔치다 보면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할까요? 마음이 무뎌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도둑이 처음에 두근거리는데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양심이 이제 무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활동을 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요, 변화하게 만듭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딱 개입을 합니다. 중간에. 딱 개입해가지고 괜찮아. 딱 들어갑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계속해서 어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이 녹 서는 거 하루아침에 녹이 싹 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비를 맞고 시간 두고 천천히 녹이 씁니다. 절대로 이 마귀는요. 아주 내가 마귀다 하고 안 들어옵니다. 딱 나중에 당하고 나서 보니까 술을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해가지고 못 끊고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그거를 부추깁니다. 부추기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술 먹게 만들고 속상한 담배 푸게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불이거든요. 자기가 데려가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악한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은 다음에 끊을게 내일 할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뭐냐면 맹종이에요, 맹종. 그걸 갖다 속담이 뭐라냐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맹종이란 맹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래 맞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맞네. 이게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왜? 내 것이 안 돼가 있어요. 내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왜 이 말씀 하냐 하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사단이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되어 계시록 12장 12절을 오늘 가서 안 찾아 집에 가서 딱 찾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자기 때가 마귀 때가 다 됐단 말이요. 자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 산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해가 눈을 부릅뜨고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양들은 태평하고 있다면 태평.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상태인데 영적 전쟁 상태인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무장해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장해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래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무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른다 이 말. 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언제 두드리더라도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준비한 사람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은 내 수능 시험이,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시험 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을 수시로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가? 내가 지금 관심이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사는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지금 예배장에 와가지고 예배 자리만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럼 내 지금 중심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 쉽게 설명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빼앗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가페요.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사랑인데 사랑하는 여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남자나 여자나 내가 설 때 아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겠냐고.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 있으면은요, 내가 돈을 써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점검을 딱 해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딱 드리는 마음이 달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딱 내가 관심도가 떨어져 봅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들어보면은 딱 폰합니다. 금방 드러나 버려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에서 이제는 머리에서 아는 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달려가야 된다면 왜?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날 잡아놓고 준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 날짜, 아파트 좋은 이사 날짜 잡아놨는데, 지금 있는 집안에 계속 리모델링하고, 이 집에 지금 막 치장 가겠습니까? 새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잖아요. 집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집 중심으로 지금 여기 살면서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 정말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집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무 희망찬란하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지 않고 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산다 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엄청난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성경 한 말씀 듣고 한쪽이 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남편 말인지 아버지 말인지 아들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담을 할 때는 그때는 사담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그것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씨 뿌린 부위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야, 먹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린 게에서요 돌밭에 가시밭에 그러니까 삭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대사를 보니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내일 그럼 일할 필요 없네. 이 성경을 엄청 곡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자, 여기 말씀 잡으시고 그 옆에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 장 뒤로 한 장 넘기면 나오죠. 뒤로 한 장 딱 넘기면 한 장 3장. 자, 골로새 3장 5절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을 음행과 부정과 부적절한 예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이 뭡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여기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실제로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왜 그 당시에 뭐 다무서라든지 뭐 여자의 상 뭐라면 여자 뭐 있잖아요. 뭐 여자 뭐 이런 거 막 하던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지금 5절 읽은 것처럼 땅에 붙어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 있잖아. 이거를 이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다 말이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내 안에 있는 누구? 나. 여러분 최고의 적이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나. 이 금방 5절에 읽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는지. 이게 엄청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해요. 근데 이걸 못 버리니까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몇 개입니까? 계속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칭찬하는 겁니다. 너가 이걸 버리고 나왔다? 이야, 이 사람은 내 안에 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날아왔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혈기, 높아진 마음, 그리고 이 욕심, 세상 것들, 이 내 자아, 계속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열났구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먹고 사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첫째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분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라도 지옥은 못 보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절제하지 못하게. 여러분 이 음식도 음식 절제가요. 이것도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입니다. 이게 탐심이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이거 절제하는 것만 가지가 아니고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갑자기 몸무게가 2kg 500이 늘어나 봤어요. 2주 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먹는데 막 땡기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님하고 농산물 가가지고 뭘 사오냐 하니까 꼬막을 사, 꼬막. 꼬막이 내가 조개를 좋아하니까 요거가 삶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꼬막을 샀는데 알이 안 찼어. 그래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탁 까가지고 요걸 저녁에 먹자고 딱 먹는데 이거 다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고 아침에 이거 절제해야 되구나. 이거 막 입이 땡기더라고요. 입이 막 땡기는데 이걸 참아야 되는 게라. 영화를 막 보는데 땡겨요. 재밌어. 제가요. 어릴 때 너무 제가 작잖아요, 원래. 작은 데다가 어릴 때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지금 큰 거를 좋아해요. 그 집도 큰 거, 텔레비도 큰 거, 많이 보고 작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뭡니까? 이게 음식이 이게 막 포부가 지가지고. 근데 지금은 못 먹어, 이제. 이제는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딱 드니까 텔레비에 영화 디스크, 뭐라 하노, 비디오 있지, 비디오. 집사람 알아요. 비디오, 영화, 총질하는 상황하는 거 막 갖다 사 날랐어요. 교회 시험이 드니까요. 뭐가 들어오냐 하니까 영화로 들어오더라고요, 영화. 앉아 보는 거예요. 영화로 들어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으로 딱 안 채워지면 다른 것으로 딱 들어옵니다.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보이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런 부분에 절제해야 된다. 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에 봅니다.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까지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며 보여주는 자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앞으로 다가올 진노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하늘로부터 오실 분이 뭐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예전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심판의 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 그것이 회개다 이 말. 회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면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는 신앙의 성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자기를 돌아보고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주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주님. 오늘 아침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다 하는데 이거
이거 뭡니까 이거. 바올론이 바올론. 바론? 바론이 아니고 바이올린. 예. 이걸 가지고 부르는데 이 아가씨가 눈물을 쏙 흘리면서 이거 캐고 있더라고. 내가 딱 보는 순간 너도 눈물이 팍 날라. 아, 가사가 천부여 천 하늘천 아버지 붙자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나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잊지 않도록 이 간격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진노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면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이 세상에서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2장입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예. 바울이 복음 전파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는 터키를 옛날에 터키. 옛날에 마게도냐 지금 터키. 터키 그 당시에 수도가 수도 이름이 데살로니가다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해가 엄청 심한 거예요. 박해 그러니까 핍박. 이 복음 때문에 너무 심했는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내가 전하는 형제들아 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왜?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볼 때 여러분 봄에 다 열심히 밭을 뿌리고 거름을 쭉 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다 열 때 어때요? 농부가 거기서 위로를 받잖아요. 힘들게 여름 땡볕에 힘들게 거름 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결실을 받을 때에 그때 뿌듯하고 돌이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가지고 탁 살아갈 때에 간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저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상 가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갈 때 복음 전하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근데 복음 전했는데 가다가 실족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의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담대하란 말이 조금 나오거든요. 고난과 치욕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이 복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치 봐지고 상황이 봐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입이 탁 다물어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 여호수아서 1장에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거기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야.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자, 또 9절 있습니다. 9절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간지 네 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은 수십만 명을 자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쪼리겠습니까? 여러분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똑같겠습니까? 부목사 있을 때는 앞에 가르막이 있다, 가든이 있단 말이에요. 가든. 모든 것이 이렇게 막아줬었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없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면은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마디가 강하게 하자. 마음을 강하게 가지라. 이 말이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개혁 성경에는 담대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기를 내라. 그럼 주님이 뭐라면,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쫄고 떨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떨리는 일 없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쪼리고 떨리고 이거 어찌 되노? 하지. 하나님 뭐랍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너에게 시험을 줄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을 준다. 이 말입니다. 들 수 있는 만큼 주지 못 들은 만큼을 하나님 허락을 안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나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딱 생각나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거 필요하겠지만 복음에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없앤단 말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 안 도와주시겠다 주신단 말이야. 근데 안전하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전해보라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핍박도 일어나고 여러 사람 여러 일도 듣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 진짜 복음이 귀중한 거구나. 이 복음은 진짜로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3절이죠. 3절 4절 우리의 근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 나지 아니하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냐니까 내가 위탁받아 위탁이란 뭐냐? 내가 그 어떤 물건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한 위탁이다. 위탁. 내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내가 받아가 지금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편 배달부가 우편을 받아 다른 사람이 우편 받아가 지금 전하는 사람 역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구다 도구. 그건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안 갖다 주면은 그걸 보고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다.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못된 삶이다. 받은 적이 없든지 받아서 지가 따까마시 일본말로 따까마시 자기가 못 보든지 그냥 속에 딱 갖고 있다. 자기가 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주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서 그냥 땅에 딱 묻어놨습니다. 얼마나 큰 책망이 있었습니까? 야 이놈아 차라리 그 돈을 네가 장사해서 장사 안 하더라도 은행에 맡겨놨으면은 이자라도 붙었지 않는다. 이자라도 안 붙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걸 땅에 묻어놔 이것을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나부 줘봅니다. 그래 큰 책망이 악하고 결혼 종하면서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받은 위탁자, 우리는 그냥 전달자, 우리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사신. 자, 우리나라 대사가 있어요. 우리 각 마다 대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다 못하니까 대사가 대신 일을 하는 것을 대사다 하는 말 대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각자가 은사, 달란트, 재능이 각자 분포해 놨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연구하지 않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달란트 비율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말입니다. 재능대로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1달란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1달란트 주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달란트가 하나밖에 안 돼. 그릇이 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쫑기 그릇밖에 안 줘요. 그 쫑기 그릇 그대로 쓰면 돼. 그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는데 2달란트는 마찬가지. 2달란트도 2달란트대로 5달란트 그냥 재능이 크니까 이 사람은 많이 맡기니까 잘하는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각자 주는 거예요. 각자 재능대로. 그것을 게으른 종이 됐을 때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나중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난 전달자이기 때문에 나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이 있었다.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냥 전달만 했다. 전달만. 너희도 그러니까 전달만 해라. 전달하는 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한테 놔놓고 너는 전달하는 역할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에스겔 33장에 뭐라고 대하냐니까 파수꾼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은 뭐냐면은 지금 망을 보고 있어요. 망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 적군이 좀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파수꾼은 뭐냐, 무슨 역할이냐 하니까 네가 그걸 보고 지 살라고 혼자서 도망가지 말고 빰빠레 불러가지고 지금 파수꾼이 온다 하고 나팔만 불어라 이 말. 나팔만. 그러면은 도망가고 싸우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팔 예수님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지옥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심판자요. 주님은 구원자다. 너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셨다 하고 나팔만 불어라 이 말이야. 나팔만 부면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한테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음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 복음이 나팔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울 때에 훈련 없이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은 극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중에 군사로 빼내잖아. 근데 보초병을 세울 때 훈련 없이 세웁니까? 훈련 받으면 보초를 세웁니까? 확실히 훈련 받아 보초를 세운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자마자 복음자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그 역할대로 하는 역할만 하라 이 말입니다. 손의 역할을 하든지 입의 역할을 하든지 발의 역할을 하든지 네가 가진 은사대로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냥 주님 저는 어떻게든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지면은 날씨가 갑자기 있다가 날씨가 캄캄해지면 그 다음에 어째 돼요? 좀 있으면 비가 온다며. 뭐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지금 2000년에도 주님 뭐라 하냐니까 지금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야. 주님이 곧 오신다.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활동을 많이 하면은 사탄이 활동이 강하게 하겠어요? 약하게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마귀도 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살면은 마귀도 가만 놔줍니다. 안 사는 사람한테 뭐하고 활동합니까?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면, 어이구야, 비 오겠다 하고 정신 차리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이 사탄이
활동을 너무 많이 한 시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것을 정신 차려야 된다. 6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서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 그걸 갈라디아 1장 10절에 딱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봤느냐?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인정받아 했느냐? 아니다. 자기는 내가 세상 권력을 자기는 얼마든지 세상 권력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왜? 뭡니까? 그 문화생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는 아주 유명한 문화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세울 만한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게 너무 많았지만은 나는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사신으로서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나는 세상 그런 것으로는 아니다. 그런 것으로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도 너희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한 영혼을 이 사도 바울이 대하는 걸 보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대하는 모습,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00마리 양 중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한 마리를 그냥 광야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다면 우리가 볼 때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99마리가 지금 귀하지 한 마리는 막 나눠 가자. 근데 아니야. 99마리를 그냥 나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마리보다 회개에 필요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딱 연결돼서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산이란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망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먹을 게 없어가 돌이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잔치를 베풀 때 큰아들이 뭐라 합니까? 얼마나 분이 나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같이 말 잘 듣고 이래 했는데 나한테 엽서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두더만 지금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농락한 사람을 농락 동생을 이렇게 잠시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는 네 지금 내가 아버지 게 지금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은 누르지 못해. 그거 보면 누르지 못했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했는데 아버지 건 내게 네 거 아니냐. 왜 누르지 못했냐 이 말이다.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이거 합니다. 그래 해라 할 건데 이거 누르지 못하니까 꽉 잡혀가지고 어디에? 법에 잡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망타 해가지고 막 하라 이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서 요 뜻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철저한 회개 이것이 신앙의 엄청난 큰 본분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얼마 내가 우리가 혼이란 것은 이 혼 좀 나볼래 할 때는 혼을 다해서 이거는 내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말이거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뛰었다는 말입니다. 뛰었다는 거죠. 그만큼 목숨을 다해까지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필요하고 강한 마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삶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